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장학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힘차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보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보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내 때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 정리는 우리는 주수하는 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는. 보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무릎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무릎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함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형제님들이 화답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손을 높이 들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드리는 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하여 인성남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리의 장학보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뽑아서 하나님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을 돌이켜볼 때 주위의 어렵고 힘든 자들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물질로나 마음으로나 기도로나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양교회는 재정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교회들,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온양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양교회 지체된 가정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없고 넉넉함을 주셔서 남에게 구워주며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필요 없는 전대는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사가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 무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돌보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며 주님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양교회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구리의 장학보가 더욱더 힘있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는 때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93쪽입니다. 구약성경 신약 193쪽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여 말씀을 뵙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같이 봅니다.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웅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 양옆으로 보고 앞뒤로 서로 이 시간에 은혜 받읍시다라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역작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친구에게서 들은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우연히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여자가 통로 맞은편에 남자와 나눈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여자는 뉴욕타임즈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스카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친구가 준 거예요. 이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네요.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글쎄요, 무슨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하고 아직 별로 읽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자는 책장을 두루루 넘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제목이 이렇네요. 훈련, 사랑, 은혜. 이때 갑자기 남자가 말을 끊으며 이렇게 여자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란 저희가 아는 것처럼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들 간의 대화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접촉하는 이웃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아무 말씀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서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요. 그럼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의미 은혜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먼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생겨났고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특징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한 번씩 받으셨죠? 은혜 경험하시고 있죠?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입술로만 고백하시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게는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먼저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정말 잠시 하나님 앞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본문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은혜의 경험과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 받은 이 무리들은 여러분 그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정말 짠해서 눈시울이 붉어져서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 3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무리요? 믿는 무리가요. 즉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어떻게 지금 변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떻게 해요?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반대로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피를 나눈 형제라도 어떻습니까? 형제라도 아이들은 먹을 것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키웠던 그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면 좀 더 큰 것을 가지고 단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기사들을 저희들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또 내가 가진 배움이 짧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이 배웠지만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여러분 0.7%로 OECD 국가 중에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연간 손실액이 무려 얼마인가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무려 300조 원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너무 많은 금액들을 들어서. 여러분 문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안에 사회 갈등의 지수가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사회가 갈등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가 상대방이 준 어떤 것만 기억합니까? 상처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과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한답니다. 또한 저 어떻게 내가 저 인간과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분열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서로 뭘 하라고요? 용납하고 어떤 거요?
서로 또 그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나누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짐승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를 또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달랐다는 이 말 기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의 지금 삶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들이 우리는 분명히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저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한번 가책을 느껴볼까요?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받은 큰 은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뭔가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저희들이 잘 아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짧은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 때 그 은혜는 지금 우리도 이미 받은 은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받았습니까? 왜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물었던 것처럼 이들이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 못하신 이유가 바로 이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것처럼 이들과 우리 은혜 받은 내 모습이 반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들과 나의 반응은 서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할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메마른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메마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거슬러 간 과거의 은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혜는 지금도 살아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과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망구어진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또 그 은혜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만 생명력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든 온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생명력 있는 십자가의 은혜, 값진 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무섭죠? 질문을 바꿔서 어떤 질문을 던질까? 무서우시죠? 여러분들은 다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내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까하고 전혀 다르게 안 들리네요.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갔는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간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 간증해 보셨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은혜를 나누며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누구를 도와준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과 물질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누군가와 물질을 나눌 때 혹은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면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니라 감정적 카타르시스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참다운 은혜였을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감정이었을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짧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가슴에 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받았던 것일까? 어떤 큰 은혜를 받았길래 도대체 이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가령 쉽게 와닿습니까?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된대. 또 이 말씀 갖고 또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겠지? 여러분, 먼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눈으로 성경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하면 아마 제가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던져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입니까? 근데 도대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답변은 여러분 각자 자신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 이 본문은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하기가 참으로 힘든 말씀입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밭과 집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 하나의 공산주의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본문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와는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칼과 무력의 힘으로 목적을 수행한다면 이들은 스스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우리 마음을 계속 찌릅니다. 그 비밀은 저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 잘 한번 봐주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내 집은 내 것이요, 내 밭은 내 것이요, 내 딸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인데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재물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그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인생,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집,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삶이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소외된 이웃과 또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필립 얀 씨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분 앞에 얘기하기가 참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집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얀 씨가 그녀들을 만나 들은 이야기는 여러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보통 하루에 15명의 남자를 상대하는데 코스타리카에서 온 힐다라는 여성은 하루에 2교대로서 무려 100명의 남자를 상대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치욕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3시간 동안이나 들으면서 필립 얀 씨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선입관이 다 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힐다라는 여성은 자신의 말을 몇 번이나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엄마 얘기는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흐느낌을 겨우 가라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었어요. 엄마는 내가 4살이 되자 성노예로 나를 팔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나는 매음굴에서 일했고 나이가 어린 탓에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 그런 고생이 없었어요. 밤마다 울다 지쳐 잠들었지요. 내가 번 돈은 엄마가 다 가져갔어요. 10대 때 임신이 되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랬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같이 더러운 여자는 아이를 기를 수 없다라고요. 하면서 태어난 그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힐다를 어디로 보냅니까? 매음굴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돈을 벌려고 더 열심히 일했고 2교대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평생 나는 더럽고 추한 기분이 창피했습니다. 고통을 잊으려고 술과 코카인에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만 아니라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변태짓을 안 한다고 버럭 화를 내더니 야구 방망이로 사정없이 때려 머리가 터졌습니다. 보이죠? 그녀는 머리칼을 헤집고 필립 얀 씨에게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 몸에 꽂아둔 튜브들만 다 빼버리면 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어떻게든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내 아이들에게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라합 제단을 찾아라. 라합 제단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라합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의 도움으로 번호를 알아내 라합 재단으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그곳을 라합 재단을 찾아서 갔습니다. hilda라는 이 성매매 여성은 여러분 다행히 그들을 돕는 재단인 라합 재단에서 메릴리 애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고 거기 성매매에서 벗어나 정말 참다운 아이들에게 정말 엄마다운 엄마로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필립 얀 씨는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지치고 사나운 세상에 은혜의 막강한 힘을 풀어놓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빚이 더 필요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압제자와 압제받는 사람 모두에게 언제라도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찾아오셨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구제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또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이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3장 찬양 드리며
구제장학부 헌신예배 헌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별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죄짐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헌금을 위하여 우리 조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 구제장학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주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의 표현으로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험령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본연의 의무를, 본연의 사명을 인식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어렵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힘이 되며 울타리가 되며 용기를 심으며 또 서로 섬기며 배품이 있는 그런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소문난 교회, 참 좋은 섬김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신기를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